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더 2.5단계가 일주일 더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훈련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 또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게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좀 고백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의 심령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아마 처음 요한복음을 이야기할 때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총 7가지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2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을 보았고 지난주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을 통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백부장의 하인이다 이렇게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그 다른 복음서의 이야기들과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보아도 그리고 다른 자료들을 잘 살펴보고 정확하게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하인과 아들이라는 다른 차이가 있고 왕의 신하라는 표현으로 굳이 백부장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을 보아 다른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두 번째의 표적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길로 이끄셨고 그 이끄심을 따라 순종한 왕의 신하가 정확한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순종 가운데 경험하면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된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제 세 번째 표적을 함께 볼 텐데요. 이 세 번째 표적은요, 다른 이전에 있었던 두 번의 표적과는 결이 너무 다릅니다. 아주 이질감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표적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함께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도전을 명확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준비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알던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아니던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을 보고 38년 된 병자의 치유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봤었는데,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사실은 치유에 관련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도전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 도전받고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그 자리에서도 아멘 한번 크게 외쳐보시죠.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러분, 4장까지의 일들이 있은 후에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를 정확하게는 말하지 않지만 그 후에라는 표현으로 시간이 흘렀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시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명절은 어떤 명절인가 하는 것 가지고도 또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주장들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다양하게 살펴보았는데 얘기가 다 달라요. 불임절이다, 언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때가 AD 28년이기 때문에 AD 28년의 안식일인 날과 명절이 겹치는 날을 또 다 조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불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이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를 말하지 않는 것을 보아 우리도 굳이 알려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신학자들이 이 명절을 대부분이요 오순절로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추측일 뿐이에요. 시기적으로 본다면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이후이고 아직 12제자를 공식적으로 세우시기 전의 일입니다. 흔히들 공생의 2년차의 시작 즈음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 이제 실제적으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사역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그 일들을 하시기 시작한 지 이제 2년차 때 되는 그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시기에 예수님은 다시금 예루살렘에 가시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뜩이나 지난번 예루살렘의 방문으로 인해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심한 마찰을 빚었던 예수님이셨기에 염려스러운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걸음은요 참 거침이 없습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 하는 못, 그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이 양문 곁에 있다고 하는데, 이 양문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북쪽 동편에 위치한 성전과 가까이 위치한 문이에요. 왜 양문이라고 불리냐면 이 문을 통해서 제물로 사용될 양들이 이동하였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못에서 양들을 씻겼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성전과 베데스다 못이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죠.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보시는 내용이 예루살렘,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의 성의 전체적인 조감도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잘 보시면 이 네모 표시로 돼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이 어디 있었냐면 중앙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가장 북쪽에, 이 위쪽이 위쪽에서 북쪽에서 동쪽 편에 위치한 곳이 성전이었어요. 헤롯 성전.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면 저 네모칸이 있는 저 성전으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베데스다 못이 어디냐면 그 바로 뒤에 보이는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있는 그 화면 보이시죠? 그 화면이 바로 베데스다 못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이 바로 저기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위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베데스다 못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행각이 5이 있었다는 게 뭐냐면, 행각이요, 이 지붕이 있는,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곳을 행각이라고 말해요. 길게 세로로 2개가 있었고 가로로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행각이 5이 있는 2개의 못으로 되어 있는 곳이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 행각이 5이 있었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 행각이 지붕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 있었겠어요? 그 행각에 다 앉아 있거나 누워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 못은 단순하게 양들을 씻는 못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소문이 있는, 특별한 미신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지금 이 베데스다 못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한다, 이 얘기는 실제적으로 말씀이 이게 진리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자들이 믿고 있었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못은 바닥에서 지하수가 올라오는 것이었는데요, 좀 독특했나 봐요. 이 지하수가 흘러나올 때 간혹 물의 흐름이 다르게 새어나오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물의 흐름이 바뀔 때 이것을 사람들이 이전부터, 한참 전부터 뭐라고 믿었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여겼고, 이때 물의 흐름이 바뀔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아프다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이 베데스다 못, 말씀드린 대로 그 행각 아래에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그 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나. 이 아픈 사람들이요, 물만 보고 있어요. 딴짓도 안 해요. 물 바뀌면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만 보고 앉아있고 누워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미신이죠.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미신적인 신앙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병든 사람, 심지어는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은요, 마비 환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풍을 맞았거나 경색 증세가 있어서 마비가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누워서요, 물의 흐름이 바뀌기만을 바라보고 베데스다 못 행각 아래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 베데스다 못 행각 아래 현재 어떤 의술로도 나올 수 없었던,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었던, 막다른 골목에 있었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건강이 회복될지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그 가능성 자체가 너무나 희박한 그 희망을 품고 물의 흐름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게다가요, 이 베데스다 못의 전승이, 이 미신이, 이 소문이 너무나 달콤했던 것이 뭐냐면, 물의 흐름이 바뀔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소문이 뭐예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무조건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는 말입니까?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한 거예요. 저는 이 간절함을 정말 옆에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풍이 여러 번 오셔가지고 몸이 마비가 아주 심하게 오셨었어요. 그리고 한순간 말을 못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이 맞아 이 정도 말만 하시지, 그 다음에 한순간 말을 평생 하시다가 말을 못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을 아예 못 쓰셨어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걸어 다니시고, 그리고 조금 더 좋아지셔서 이제 걸을 정도는 되셨지만 너무나 불편했던 거죠. 그런데 기도원 원장인가 하는 분이 어떻게 그 아버지의 소식을 알고 사람들을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한테 성령침을 맞으면 다 낫는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침만 맞으면 낫는다고. 근데 이분은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 대신 그 침을 맞으려면요,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옆에서 딱 봤는데 딱 봐도 이 사기 느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가 맞겠다는 거예요. 왜요? 다 낫는다고 하니까. 그 말에 그냥 꽂혀가지고 결국은요, 아버님이 한번 맞으러 가셨는데 머리 전체가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오셨어요. 침을 막 어떻게 맞았나. 그거는 아버지도 아프셨는지 그 다음부터는 안 맞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병자들에게 있어서
무엇이든지 낫는다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보았거든요. 그 소문 때문에요, 그 간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에서 누워서 뭐만 보는 거예요? 물의 흐름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물만 바뀌면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보시면 38년 된 병자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병자는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마비 증세가 있던 병이었던 것이 분명하고 혼자 거동을 할 수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움직이려면. 그렇게 돼서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38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다고요. 그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는 베데스다 못 행각 아래 누워 있었어요. 여전히 물의 흐름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요 그냥 병이, 나와 병은 그냥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온전했을 때의 기억조차도 잘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38년 된 병자가요 지금도 낫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물만 바라보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분명 베데스다 못이 있는 행각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고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 말고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명절이 되어서,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만 혼자 오신 건지는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못으로 가셔서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딱 이 38년 된 병자만을 대했습니다. 그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 이게 유일한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만나신 이유예요. 이 사람의 병이 너무나 오래되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하시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병자는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후에 보면 유대인들이 누가 너에게 일어나 걸으려고 했냐라고 묻자 이 병자는요 난 누군지는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지금 만나고 있는 나에게 네가 낫고자 하냐고 묻고 있는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없어요. 그냥 웬 남자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자신보다 한참 어린 남자가 자신이 아프기 시작할 때 8년이나 지난 후에, 아마 30살에서 31살일 테니까 7, 8년이나 지난 후에 그때 태어난 남자예요. 그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한참 어린 청년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뭐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서 반말이야 하고 이제 난리가 나겠지만 뭐 그런 상황 아니죠. 네가 낫고자 하니, 당연히요 이 병자가요 이 7절이 제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고백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7절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함께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서 주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존칭어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낫고자 하면서 뭔가 위험 있어 보이니까 주여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낫고자 하면 낫고자 합니다.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이래야 되는 게 우리의 정상적인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말에 낫고 싶다는 말도 안 하고요 자신이 낫고 싶은데 낫지 못하는 이유가,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자신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내 앞을 먼저 가가지고 내가 낫지 못하고 있다고 원망만 가득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내가 물이 이게 바뀔 때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서 내가 못 낫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병을 낫기 위해 예수님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나에게 낫고자 하는 예수님께 말해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요. 그저 여전히 물의 흐름이 일어날 때 자신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뿐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마리아인들이나
왕의 신하와는요 전혀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상태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어떤 기대도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한 것도 아니에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낫고자 하냐고 했더니 내가 못 낫는다고, 이 물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물탄만 하고 있어요. 내가 물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물은 진리도 아니죠. 나를 낫게 해주는 요소도 아니죠. 이 사람은 뭐가 나를 낫게 해줄 건지도 모르고 있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8절 같이 행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 병자가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인데요, 일어나 네 자리를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잘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일어나 걸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띄워주시면, 저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여러 번 들었고 여러 번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책들을 읽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 병자가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냐는 질문에 마음이 동하여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일어나 자기 스스로가 일어나기로 결정하는데 힘이 붙어서 일어나고 걷기 시작했다는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런 해석이 은혜는 돼요. 은혜는 되지만 본문 자체가 말하는 팩트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38년 된 병자는요, 낫는 순간에도 성경이 그걸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났더니요, 이 사람이 그냥 안 거예요. 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즉시 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아가서 자신의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된 것을 알고 일어나서 자신이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희열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병을 낫고 나서 예수님께 감사드렸다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요, 참 이런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일어나 걸어라,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진짜 딱 일어나더니 자리 들고 그냥 가버렸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고요. 진짜로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 앓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삶 자체가 셀피시 그 자체예요. 이기심 그 자체예요. 자기 낳고 나니까 예수님 안 보여요. 그냥 자리 들고요 걸어갔다고요. 예수님께 감사드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아니라.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다라고 표현하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부정적이고 그냥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당시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냥 이 사람들 나오면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대명사로.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그 기적을 보지 못하고,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무엇인가를 들고 걸었다는 것 자체로 문제를 삼기 시작해요. 놀라운 기적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놀라운 기적을 보지 못하고요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지 못하고요 생명 없는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딱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말씀이 이게 5장 자체가 이 사건을 토대로 계속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5장 전체를 차지하는데, 2주 후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점과 이 갈등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2주 후에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집중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런데 이 눈에 띄는 이유가 베데스다 못이 성전 근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주변에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딱 봤더니 이 병장인 병자인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안식일에 대한 39가지의 금령이 있었습니다. 규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안식일에 무언가를 들고 걸어 다니면 큰일 나요. 안식일을 범하는 게 돼버려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위험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을 생명 없는 전통으로 이미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가 필요해가지고요, 이 책이라도 들고 만약에 이렇게 안식일에 걸어 다니면 저는 안식일의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갖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리를 들고 이동하는 이 38년 된 병자를 문제 삼자, 이 38년 된 병자가요, 아주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나를 낫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리 들고 일어나 걸었단 말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말씀이 뭔지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는데 내가 경험하는 기적이 있고 내가 경험하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냥 그 상황에서 말씀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11절을 보니까요, 이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유대 당국자들로부터 추궁당하기 시작하니까요, 이 38년 된 병자가 모든 책임을 자신을 낫게 한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순종한 것밖에 없다고 하면서 지금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넘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낫게 한 예수님께 다 넘기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책임을 지금 다 전가시키고 있다고요.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38년 된 병자보다 안식일의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도록 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나라를 반하고 하나님을 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내기 시작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병자에게 누가 너에게 그렇게 명령했냐고 묻죠.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다행이죠. 이 병자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누구인지 말하려고 이제 다시 베데스다 못에 가서 딱 봤더니 이미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서 안 계셨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로 마무리되면 끝날 일이에요.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38년 된 병자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 다 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목양하십니다. 목양. 또 이 사람을 위해서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목양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후에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이 병자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에요.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그저 믿음도 없던 자신을 고쳐주신 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운 만남입니까? 그런데요, 이 병자의 감사와 반가움의 표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예수님이 오히려 목양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마비 증세의 원인이 그가 지녔던 죄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아픔을 갖게 된 병자가 아니고 죄의 문제 때문에 병을 얻게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병의 원인은 지은 죄이거나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복음서 전체에서 그런 일반화를 복음서 전체에서 강하게 경계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질병의 경우에는 죄의 결과로 얻게 되는 병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병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병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떠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병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먹고 마시는 그 문제 때문에 너희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은 이유가 너희들이 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는 뭐냐면 죽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죽음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있다고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성경 안에서 명확하게 본다면 우리 안에도 죄로 인해서 병든 자가 있을 수 있고 잠자는 자, 즉 죽음에 이르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말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럼에도 부인할 수 없는 건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겪게 되는 죄의 열매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일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실은 저는 제 삶 속에서 제 스스로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지금의 이 어려움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냥 직감적으로 알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 나밖에 모르죠.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내 중심은 정확하게 알아요. 지금 일어난 이 어려움은 내가 알아요. 그냥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역은 아주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죄의 열매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구나, 경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38년 된 병자였던 사람에게 이렇게 놀라운,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의 문제를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초월적으로 이 사람의 삶과 죄의 문제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람이 듣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가 마비되기 전에 지었던 죄가 바로 떠올랐겠죠. 그 죄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 인생을 알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인생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병자는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병자가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 초월적인 말씀을 듣고요, 이 사람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엎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도 없고요, 그 이야기 듣자마자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고발합니다. 나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병을 치유해 준 은혜보다 지금 자신이 당하게 된 곤란이 커서 그 곤란 없애려고 38년 된 그 질병의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그 잠시의 고난을 없애려고요, 지금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은요,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단초가 되어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이 고발로 인해 박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시게 되는 단초가 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자기 조금 어려워졌다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워졌다고 예수님을 고발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 당해도 될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상황 파악이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 행각 아래 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심각했던 사람을 지금 붙잡으신 거예요. 죄로 인해 병을 얻어서 38년이나 마비 증세의 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다른 병든 사람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었던 병자, 이 사람에게 발견되는 특징이라고는요,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았고 그 병의 원인이 죄라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 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믿음도 없어요. 물론 자신이 낫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보이긴 하지만 그 안에 영적인 목마름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자고 묻자 베데스다 못에 물의 변화가 있을 때 자신이 들어가려 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다고 그 이야기하면서 원망만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병에서 치유받은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가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스스로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당국에 고발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뭘로 은혜를 나눠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드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준 걸까? 계속 물었어요. 도대체 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 전혀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 지금 배신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 고쳐주셨습니까? 계속 질문했어요. 이 질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침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모습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쁜 사람이라는 확신만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더 드는 거예요. 진짜 치사한 사람이다. 우리가 본 수가성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고쳐주셨나요? 고침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보이지 않는데 왜 고쳐주셨나요? 이 질문 앞에서 답을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제 점심까지도요, 너무 답답해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식사하면서도 왜 고쳐주셨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이 안 나온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울림처럼 주님께서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도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년 된 병자가 너라고요. 갑자기 저에게 던져진 이 한마디가 제 머리와 제 마음을 막 치기 시작했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나라는 사실이 나를 주체할 수 없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구원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왜 나를 구원해 주셨나?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시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로마서의 말씀에 정확한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진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고 마치 오늘 본문의 이 병자처럼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말이에요. 지금 이 병자가 예수님을 다시 보고도 자신의 치유 사실에 감사하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곤란해지고 당황스러워지자 금세 예수님을 고소해버리며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이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예배할 때마다 이제 어느덧 날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도 감격도 놓쳐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시대적으로 어려워지자 오히려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감춰버리는 모습, 어쩌면 그것이 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 병자가 하나도 다름없는, 이 병자와 하나도 다름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주님의 놀라운 복음, 십자가의 은혜가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은혜구나. 이 38년 된 병자가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은혜를 받고 있구나.
예수님께 치유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어쩌면 치유받고 나서도 감사조차도 모르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또 목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요한복음이요, 참 우리의 신앙을 균형 있게 도전하고 있어요. 몇 주 동안 목마름과 영적인 갈급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도전하다 보니까요, 마치 목마름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도 된 것처럼, 말씀에 순종해야만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목마름을 가진 내가 마치 정말 대단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이 병자에게 그저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냐고 물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도 제대로 못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서 뭘 대답할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목마름으로 언제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사람들, 수가성 사마리아 사람들이나요, 왕의 신하와 같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될 대부분의 사람은요, 이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훨씬 많아요. 목마름도 없고 원망만 가득하고 어쩌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도 얼마든지 변하고 신앙의 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을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보세요. 어디 수가성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있나요? 왕의 신하 같은 사람이 있나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수가성 사마리아인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 말씀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지금 세상은요, 38년 된 병자보다 더 강팍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은요, 앞으로 더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세상을 만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요.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야, 충분히 얼마 더 지나서 이런 일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핍박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후회 없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병자 때문에 아파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요. 또다시 만났을 때 목양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38년 된 병자와 같은 세상을 만나고 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잘 보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장면하고요 똑같은, 아니 이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사람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만납니다. 소망도 없고 갈망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그저 돈만 바라는 병자를 만나요.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 만나는 것과. 그런데 이 두 명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도전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기는. 이 사람은 더 심한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를 보라 했더니 돈만 바라고 있어요.
6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38년 된 병자와 너무나 유사한, 아니 그보다 더한 안진뱅이에요. 낫고자 하는 소망조차도 없이 그저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였다고요. 이 사람을 대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세상을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몰려와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이라고 말하지만 제자들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돈을 바라고 있지만 그가 바라는 것보다 더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초라한 나사렛 땅의 예수의 이름으로 진정한 소망이 예수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자 저는 오늘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세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과는 달라요. 우리도 이러한 38년 된 병자를 만날 거예요. 그들은 은과 금을 원해요. 잘 되기 원하고요, 세상에서 잘 나가기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들에게 은과 금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한탕을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무엇을 말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할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 거예요. 십자가만 말할 거예요. 그 십자가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다른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주님 오실래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은과 금은 우리에게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도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에게 우리도 그들이 바라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하지만 그들이 정말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 모두가 제시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야 될 38년 된 병자는 누구입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담대히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어요. 그냥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게 우리예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엎드리며 뭐 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소망도 없던 사람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여러분 보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목말라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목말라 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인, 우리 두 손을 높여줍시다. 어둠에 할렐루야 비춰주시고 너의 자를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공의를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의 등을 꽂는 비수를 꼽는 38년 된 병자가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아버지 왕의 신하들처럼 하나님 사랑하며 전심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38년 된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는 내 자아가 살아서 아버지 나의 아지를 위해 나의 연답을 위해 주님을 끊임없이 마음에 만족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받아내는 아버지는 38년 된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의를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공의를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공의를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공의를 여겨주시옵소서.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이때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낫고자 하냐고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목마름이 있느냐? 너의 목마름을 내가 채워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고백해 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병에서 낫기를 원하고 지금의 어려움에서 낫기를 원하고 지금의 고통에서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 신음하는 나의 신음을 하시는 하나님 나를 공의를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는 전심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나아가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를 나아가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역사하시는 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될 38년 된 병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합시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외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상황을 여시옵소서. 환경을 여시옵소서. 아버지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다가가야 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까?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는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시대 속에서 노력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더 기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3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 38년 된 병자의 아버지 그 끈질긴 아버지 의지와 마음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오늘의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오해와 판단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한치의 물러섬이 없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 때문에 곤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그것들을 예수님을 고발하는 길로 만들어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순전한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며 주님의 진리 앞에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상황 속에서 더욱더 담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그렇게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우리와 우리 스스로와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순전한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반을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억담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자랑이고 오직 주님만 우리의 높임 되시오니 주님, 우리의 높임이 되어주시고 노래가 되어주시고 찬양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한치의 오차 없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담대하게 신바를 하나님의 불사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예수답기를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답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닿기를, 예수만 닿기를 내가 원하니. 예수 닿기를, 예수 보기를. 할렐루야. 예수 닿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니. 내 평생 소원 예수 닿기를, 예수만 닿기를 내가 원하니.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베데스다의 못만 바라보면서, 그 헛된 것만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소망했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만 바라봐야 하는데 세상의 못을 바라보고 세상의 연못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대를 하면서 그 세상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믿음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찾아오셔서 벌써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에 이 코로나나 어려움 때문에 곤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친히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대답하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 붙잡으며 믿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특별히 곤란 중에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 중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친히 찾아가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때와 시기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헌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재정과 시간과 삶의 모든 헌신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재정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방주 이 순전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이해하며 나아가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변함없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 다스리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